오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요한계시록 15장 1절부터 8절 말씀 보겠습니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가졌으니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곳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 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또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일곱 지향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 아멘. 오늘은 어린 양의 찬양이 심판을 이긴다. 어린 양의 찬양이 심판을 이긴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은 하늘에서 거대하고 숨이 멎을 듯한 다른 표징을 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들고 있는 것이죠. 그 재앙은 마지막 재앙으로 하나님의 진노의 결말입니다. 요한은 유리바다 같은 것을 봅니다. 그 유리는 불빛으로 빛나죠. 그 짐승과 그의 형상과 그 이름의 숫자를 이겨낸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유리바다 위에서 하나님의 하프를 들고 서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부릅니다. 오 주권자이신 하나님, 주님께서 하신 일이 크고 놀랍습니다. 모든 민족의 왕이시여 주의 길은 의롭고 참되십니다. 하나님, 누가 주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누가 주님의 이름에 영광을 돌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오직 주님만 홀로 거룩하시니 모든 민족이 와서 주님께 경배합니다. 그들이 주님의 심판이 오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요한은 하늘에 있는 성전 그 증거의 장막문이 활짝 열린 것을 봅니다. 일곱 천사가 일곱 재앙을 들고 그 성전에서 나옵니다. 그들은 깨끗하고 빛나는 모시옷과 금조끼를 입고 있습니다. 네 생물 중 하나가 일곱 천사에게 영원 무궁히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로 가득 찬 일곱 금대접을 건네줍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에서 나오는 연기가 그 성전 바깥으로 쏟아져 나옵니다. 그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다 끝나기 전에는 아무도 그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 관찰입니다. 자,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15장은 세 개의 환상으로 구성되어져 있죠. 첫째 환상 1절은 요한계시록 16장에 나오는 일곱 대접 재앙을 예고하는 것이고, 두 번째 환상은 2절서부터 4절에서 나오는데 마지막 종말의 심판이 행해진 후에 구속받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찬송하는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고, 세 번째 환상은 5절서부터 8절인데 하늘의 성전이 열릴 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곱 천사가 하나님으로부터 일곱 대접 재앙을 받는 장면이 등장하고 있죠. 자, 그럼 첫째 환상부터 한번 살펴봅시다. 1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하늘에 크고 이상한 다른 이적을 보매 곧 마지막 재앙이라.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리로다 라고 기록하고 있죠. 1절에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할 부분은요, 마지막 재앙이라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일곱 대접 재앙은 일곱 인의 환상과 일곱 나팔의 환상에서 시작되었던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이 마무리되는 마지막 심판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이 마지막 재앙에는 하나님의 진노가 충만히 담겨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가 이것으로 마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죠. 실제로 마지막 일곱 재앙으로 인해 마귀와 짐승과 거짓 선지자와 그의 이름이 생명冊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모두 불못에 던져지는
하나님의 최후 심판을 받게 됩니다. 요한계시록 19장 20절에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돌의 산채로 유황불 붙은 못에 던져지고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0절과 15절에서도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더라라고 최후 심판을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께서 내리시는 심판은 철저하고 극렬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시작을 알리고 있는 겁니다. 요한은 이때 불이 섞인 유리 바다 같은 것을 봅니다. 불이 섞인 유리 바다, 이건 무엇을 상징할까요? 홍해에서 빌려온 것임을 우리는 쉽게 짐작할 수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통과하여 구원받고 바로의 군대는 그곳에서 몰살당했죠. 따라서 불은 애국 군대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고 유리바다는 하나님의 거룩한 의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의로 애국 군대를 몰살시켰던 것처럼 마지막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경건한 세력을 철저하게 하나님의 의로 심판하시겠다라는 것을 요한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불이 섞인 유리바다, 이것이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이 심판의 한복판에서 이 세상에서 짐승과 우상과 그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환난과 핍박을 견뎌낸 자들이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당시로 치면 로마 황제로부터 오는 환난과 핍박을 견디며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킨 자들이 환난과 핍박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보면 2절부터 4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또 내가 보니 불이 섞인 유리바다 같은 것이 있고 짐승과 그의 우상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고 벗어난 자들이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의 검은고를 가지고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 어린 양의 노래를 불러 이르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시여 하시는 일이 크고 놀라우시도다. 만국의 왕이시여 주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도다. 주여 누가 주의 이름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오리이까. 오직 주만 거룩하시니이다. 주의 의로우신 일이 나타났음에 만국이 와서 주께 경배하리이다 하더라 라고 말하죠. 이 세상에서 수많은 핍박과 환난의 상황에서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양은 그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무엇을 찬양합니까? 하나님의 종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를 찬양한다.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죠. 모세의 노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홍해를 건넌 이후에 부른 노래를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그 노래의 내용이 나오죠. 모세의 노래에는 크게 세 가지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나오는데, 첫째는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절이죠.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다스리시리로다 하였더라 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는 것이 모세의 노래예요.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찬양합니다.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오면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이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죠. 이러한 모세의 노래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전히 이루셨고 나타내셨습니다.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은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을 구원하셨기에 모세의 노래를 이어 구원의 기쁨을 노래하게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3절을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왕권을 찬양하죠.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는 것이 나옵니다. 따라서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는 홍해에서 구원하신 구속에 대한 감사와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감사 찬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노래는 곧 이 세상의 혼란에서 벗어난 성도들이 천국에서도 영원히 부를 감사 찬양이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은 하나님의 길이 의롭고 참되시며 하나님의 구원과 심판이 의롭고 참되심을 영원토록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주목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극렬한 심판 중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을 것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심판의 한복판에서 성도들은 유리바닷가에 서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라 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죄악된 이 세상에 가득 임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자녀들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자신들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인도하신다. 그래서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받은 성도는요, 감사와 기쁨의 찬송을 부르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계명과 믿음을 지킨 성도는 반드시 승리할 것임을 알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감사와 기쁨의 찬양을 부르는 자리에 서게 될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에게 심판은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심판은요,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심판은 어떤 대상입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승리를 확신하는 찬양의 대상이 바로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요한은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또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의 증거 장막의 성전이 열리며 라고 기록하고 있죠. 성전은 성소를 뜻하는데 특히 지성소를 의미하죠. 그런데 이것은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하늘에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장막 성전은 성소를 의미하고 증거는 십계명을 의미하죠. 따라서 이것이 열렸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율법, 즉 말씀을 따라서 온전히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언약이 최종적으로 완전히 실현될 것이다라는 것을 5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6절에서는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왔다는 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나오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시행될 것을 보여주고 있죠.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었다는 것은 정결하고 성결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금띠를 띠었다는 것은 왕적인 위엄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7절에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 담은 금대접 일곱을 일곱 천사에게 주었다는 것은 일곱 대적 재앙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이때 8절에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게 됐는데, 이 가득 찼다, 연기가 가득 찼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도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을 나타내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6절서부터 8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일곱 재앙을 가진 일곱 천사가 성전으로부터 나와 맑고 빛난 세마포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네 생물 중에 하나가 영원토록 살아계신 하나님의 진노를 가득히 담은 금대접 일곱을 그 일곱 천사들에게 주니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으로 말미암아 성전의 연기가 가득 차매 일곱 천사의 일곱 재앙이 마치기까지는 성전에 능히 들어갈 자가 없더라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재앙이 마치기 전까지는 아무도 성전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 말은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을 완성하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를 이루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의지를 강력하게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심판을 완성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구절이 바로 8절이에요. 말씀을 맺겠습니다. 성도는
어떤 상황에서도 어린 양 되시는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구원의 확신을 갖고 감사와 기쁨의 찬양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세계 곳곳에서 마지막 때를 향해 가고 있다는 징조들이 보여지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우리는 보고 있고, 마지막 때에는 그것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심판을 못다한 관점으로 바라봐야 돼요. 두려움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완전한 통치가 이루어지는 기쁨과 찬양의 대상으로 우리가 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과 승리를 반드시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것을 믿고 신뢰함으로 날마다 기쁨과 찬양으로 믿음을 지켜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